예,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번 갑오 동학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린 데 이어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7월 17일에 일본군의 민명을 받은 천우협도인 낭인 무전범지 내정 양평 등이 찾아와 전봉준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전봉준에게 일본군과 합세하여 청국을 물리치자고 하였으며, 동학군이 일본군과 합세하면 정보를 쉽게 들이치고 동학군이 생각한 그대로 모든 것을 쉽게 개혁할 수 있으며, 개혁한 뒤에 청국군을 몰아내고 동양 평화를 이루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봉준은 그들의 야욕을 알고 있으므로 응하지 않고 남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천우협도인들은 며칠 동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동학군의 진위를 살펴보고 돌아가서 동학군은 정부를 들이치려는 생각이 없고 오히려 정부와 합심하여 일본군을 물리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천우협도들의 보고를 받은 일본군은 동학군이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먼저 서울을 점령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급히 서둘러 7월 23일에 서울 전역을 포위하고 대궐로 쳐들어와 임금님을 감금하고 신청파 민씨 일당을 제거하고 김홍집 내각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나라의 기반은 벗어나게 되었으나 한층 더 표독한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8월 1일에 청일양군은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여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마침내 청국이 패하고 일본이 이겼습니다. 정부에서는 동학군과 확진하고 동학군과 합세하여 일본군을 물리치려고 하였으나 7월 23일 일본 군인들이 갑자기 서울로 진입하여 신청파를 몰아내고 임금을 감금하고 서울에 있는 군대를 해산시켰으므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전봉준은 임금님의 명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으나 임금님의 명은 내려오지 않고 일본 군인들이 대궐에 들어가 임금님을 감금하고 국권을 유린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학혁명은 비록 성공하였으나 나라가 망한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전봉준은 서괴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곡식이 이걸 구호를 택하여 삼례의 대도서를 정하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호응하여 참가한 인원이 10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9월에 일본 군이 곳곳에서 남쪽 북쪽 도인을 가리지 않고 마구 참사를 한다는 소문을 신사님께서 들으시고 18일에 일본 군인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나라를 보존할 수 없고 동학도인들이 살 수도 없으니 신사의 신원과 아울러 이에 대책하기 위해서 각포 두령은 충청도 청산 문암리로 모이라는 초유문을 발하셨습니다. 이 초유문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청산에 모인 여러 도인들이 세월 신사님께 우리들이 하느님을 믿고 도를 닦는 것은 실로 죄가 아니거늘 관리에 침하기 심하여 부모 처자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되었으니 앞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의를 들고 기뻐하여 화를 물리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신사님께서 우리가
동하되 의가 아니면 차라리 동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하니 함부로 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도검찰 오지영이 호남으로부터 돌아와 정세를 보고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기포하기를 청했으며 또 손병희, 손천민 등이 일군을 몰아내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의거해야 됩니다 하고 의거하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신사님께서 여러분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이 또한 천명에서 나온 것이 기폭해도 좋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을 과히 탓하지 말고 천명대로 따르라고 하시고 이어서 천심이 곧 인심이라 이것이 천운의 소치니 그대들은 도인들을 동원하여 전봉준과 협력해서 스승님의 원을 펴며 외리를 물리쳐 국권을 회복하고 우리 도의 대원을 실현하라고 당부하시고 손병희에게 통령기를 주셨습니다. 신사님의 명이 내려지니 사방에서 많은 노인들이 기폭하였습니다. 연 인원 30여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일본 공사는 천궁을 물리쳤으므로 동학을 토벌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무 대신 김윤식에게 동학군을 토벌하겠다고 통보를 보내고 동학 토벌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학의 적은 일본 군대였습니다. 해체당하지 아니한 지방에 있는 관군들은 정부의 참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일본군의 지휘를 따라 일본군과 합세하여 동학군을 토벌하게 되었습니다. 남북적이 합한 동학군은 호남 지역을 석권하고 서울을 향하여 올라오다가 공주를 공략하기 위하여 논산에 집결하였습니다. 11월 초에 김계남의 5천여 지원군을 받아 소포, 웅치, 우금치 등 세 방면으로 총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때 세 방면에 있는 관군과 일본군은 1만여 명이었으며 특히 정면인 우금치에는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 군인 2,000명을 포함하여 관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동학군의 많지 않은 총은 사정거리가 짧아 일본군이 있는 데까지 총알을 가지 못했고 일본 군의 총은 사정거리가 긴 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쏘니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동학군 20만여 명은 3, 40리에 걸쳐 늘어서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동학군은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을 당해내지 못하고 많은 생자를 내고 크게 패하였습니다. 동학군은 천추의 한을 남기고 11월 11일 논산 방면으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재수습하여 싸웠으나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크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김계남, 손아중, 전봉준 등이 잡혀 처형되었고 손천민은 신사님을 모시고 강원도 인제 방면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에 동학군 30여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맞이한 절운에 겪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상의 차별, 적서의 차별, 남녀의 차별 등 사람을 차별하는 제도가 없어진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대지사님께서 두 노비를 해방시켜 수양딸을 삼고 며느리를 삼으시면서
부천개벽에 횃불을 트신 후로부터 40여 년 동안 계속 탄압을 받았고 수많은 동학 도인들이 재산을 잃었으며 수십만 명의 희생을 당했고 대월당께서도 피제되어 한송 감옥에서 교수성으로 순도하시는 등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동학을 모태로 해서 이루어진 산 역사인 것입니다. 동학 성명에 관한 내용은 간단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